미즈모르라는 말을 예전에는 썼는데 요즘은 잘 안 쓰더라고요. 어찌됐든 미즈모르라는 말인데 이 말의 어원이 자마르라는 말로 우리가 하프 같은 거 할 때 뭐예요? 손가락으로 튕기죠. 예, 손가락으로 튕긴다 이런 뜻입니다. 자마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그냥 이게 하나의 시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손가락으로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즉 악기 연주가 동반된 찬양으로 드려라 이런 개념입니다. 시편 98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3절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우리가 왜 찬송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당위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온 땅, 즉 하나님 앞에서 전 피조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 찬양의 방법 굉장히 다양하고 또 그 찬양을 그냥 알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해라 이런 찬양의 축구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대한 기대감 내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찬양하라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새 노래가 뭐라고요? 뉴송. 물론 그 과거에 많이 불렀던 찬송도 있지만 요즘 새롭게 나오는 곡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날마다 신곡 작업을 하라는 뜻보다는 과거에 오래전에 불렀던 찬송도 어느덧 우리 입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죠? 뻔해져요. 식상해져요.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뻔히 아는 곡인데도 어느 날 불러보니까 세상에 이 곡이 이런 뜻이었어? 어머, 너무 은혜롭다. 난 왜 이거를 이렇게 불렀지? 이게 새 노래입니다. 물론 그때 은혜는 만나 같아서 그죠? 그것처럼 그때마다에 또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예전에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번엔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곡을 또 창작하는 것도 새 노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뻔한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식상해서 누구 말 맞다는 아무 의미 없이 가사만 읊조리지 말란 얘기예요. 늘 새 마음으로 새 포도주를 받는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찬양이 진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이 눈물이 되고 또 그 찬양이 하나님과의 소통로가 돼요. 우리 보세요. 무슨 일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왜 아빠냐 이게 놀라운 찬양의 능력이에요. 저는 이런 뭐 신학적인 거를 이제 알기 전에 이 찬양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전에 예수 이름으로가 그냥 신나고 우리나라는 네 박자 민족 아닙니까? 쿵짝쿵짝 쿵짜라작짝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뭔지도 몰라요 막 이렇게 불렀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막내 목사님 없고 엄마를 마중 갈 때 그 넓고 황량하고 막 무서운 그 깜깜한 소금 창고밖에 없는 염전 그 길을 지나갈 때 사람이란 없어요. 개도 없어요. 개도 사람 사는 데 삽니다. 고양이도 요즘 많죠. 그 동네가 만약에 요즘 같으면 고양이 천지였겠지만 고양이 새끼 한마디 없어요. 진짜 찌르찌르 풀벌레 소리만 나는 특히 그 늦가을 그 추운 그 밤에 그곳을 가는데 그곳엔 공교롭게 갯물이 흐르니까 이 갈대라고 그러나요? 개들이 막 이런 소리를 내면서 그 바람에 의해서 막 그런 소리를 내면 귀신이 막 그 갈대를 막 스치고 저한테 막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무서운데 심지어 누가 무섭냐면 업고 있는 얘가 더 무서운 거예요. 얘가 야 뒤에서 그럴까 그래갖고 이 무서움을 이겨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때 불렀던 찬양이 전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정말 쫓겨나가는구나. 왜냐면 그 찬양을 막 부르면서 가면 나도 모르게 이제 김수경 집사님네 동네하고 비슷한 그 동성리까지를 막 씩씩하게 가는 거예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 그 소리 그 갈대의 스스스 소리가 더 이상 내게 들리지도 않고 들려봤자 안 무서워요. 전 이런 확실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 선포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이런 귀한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찬양을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이 하나님과 이 대화를 나눌 준비가 안 돼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드리는 고정 찬양이 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찬양을 부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녹여. 그럼 그 찬양이 내어준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새 노래를 불러야 해요. 근데 너무 어려운 신곡 부를 거 없어요. 어떤 찬양 뭐 다 몰라도 돼요. 딱 이 부분이 저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은 아니어도, 다른 거 몰라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은 아니어도, 딱 그걸 하면 콧물이 쭉 먼저, 왜 이렇게 항상 코가 반응하나 몰라. 콧물이 쭉 그러면서 눈물이 팍 하고 쏟아지면서 그 막혔던 얇은 막 같은 게 툭 터지는 느낌? 그러면서 막 숨이 쉬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무슨 주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내가 무슨 뭘 잘 살았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주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문제 있으면 나오라고, 힘들면 나한테 기대라고 말씀하셔서 저 왔어요. 저 좀 봐줘요 하나님, 이러면서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런 새 노래를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이 새 노래를 누구를 찬양하냐? 여호와. 이 여호와란 이름이 시편을 보니까 확실히 다른 느낌이죠. 그냥 공식적인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분은 누구야? 나와 약속한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한숨과 한숨의 그 이유를 아시고 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가장 밑바닥이 나도 잊어먹었던 나의 수많은 아픔들, 생각들, 기억들, 상처들, 감정들을 나보다도 더 섬세하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하나 계수하시고 그걸 만지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이분께 찬송하면 우리가 마음이 열려버리고 기도의 줄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왜 그렇게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냐?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기이하다는 얘기는 팔라라는 말로 사람이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희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되면 좋겠지만 누가 할 수 있겠어? 난 포기했어. 그런데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게 팔라, 기이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수많은 역사 속에서도 특별히 이 팔라를 수없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이 팔라가 팔라로 안 보여요. 믿음이 없으면 어쩌다 됐네, 운이 좋았네, 재수가 좋은 놈이야, 말도 안 돼. 우리는 알아요. 하지만 뭐예요? 누가 핸드폰 액정을 그 30만 원짜리 그냥 공짜로 고쳐줘. 근데 믿음이 생기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팔라였다는 거는. 예?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니 내가 찬양을 하지 않고, 우리가 좋으면 뭐예요? 막 뽀뽀를 막 하죠. 막 끌어안고 막 내 마음을 다 표현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뽀뽀를 해드리고 싶어도, 그러니까 어디만 이 찬양을 드리는 거. 그러니까 찬양을 뜨겁게 드릴 때는 어때요? 우아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계속 마커스 집회, 또 그 피아 집회 막 이런 걸 계속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들 찬양하는 거 봐요. 누가 해요? 멍 때리고 해요. 막 이러고 하면서. 저도 이제 그 마커스 집회도 가고, 이제 예전에 예수 전도단 집회도 가면 아줌마고 아저씨고 할머니고 상관없어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여기 서서 앉아서 찬양하는 사람 일어나라고 안 해요. 그냥 와서 드릉 그러면 다 일어나요. 그냥 드릉 하고 기타만 한번 드릉 하고 리더가 치면 나도 모르게 일어나요. 가지고 오늘 마음 먹었어. 날 잡은 날이야.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막 뛰기 시작해요. 우리 이 연예인 집회 가면, 집회란다, 그 콘서트장 가면 어때요? 막 뛰죠? 걔네 젊은 애들이나 뛴다 그러지. 그 팬들만 뛰잖아요. 소위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팬이에요. 아주 거기서 뛰기 시작하는데, 저는 평소에는 아줌마가 우아하게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거기는 불도 적당히 꺼주니까 또 더 좋긴 하더라고. 걔갖고 뛰는데 막 통로에서 뛰고 막 뛰다 보면 발이 툭툭 걸려. 엎드려서 막 거기서 무릎 꿇고 팍 이러고 찬양하고 막 엎드리고 막 몸을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그런 집회 우리 한번 가봐야 돼. 가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돼. 왜? 하나님의 기이한 일, 팔라를 경험한 사람은요, 적절히 못해요. 적절히 못해. 이걸 내 몸을 다 녹이고 조각조각 내서 세포 하나하나를 다 세워놓고 드려도 부족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런 찬양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 기이한 일을 어떻게 했냐면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했다는 거예요. 오른손이라는 건 야민입니다. 베냐민 아시죠? 베냐민이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 벤이 아들이에요. 야민은 오른손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늘 복을 주시고 동행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그런 존재라고 해서 벤야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야민은 특별히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무슨 일을 행하셨냐면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서 공의로우신 권능을 가지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구원? 기이한 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을래 잊을 수 없고 부정할래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일? 출애굽 사건. 출애굽하면 우리는 홍해만 갈라졌다는 것만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 전에 있었던 10가지의 재앙을 생각해봐요. 그쵸? 세상에. 응? 특히 이제 또 거룩한 말도 유사한 말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완전하다. 그죠? 그리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행하신 모든 구원에는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에 근거하신 전능하고 완전하신 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이게 좀 특이하죠? 여기 원래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이게 맞잖아요. 근데 왜 자기를 위하여 이런 것을 나타냈다고 했을까요? 구원을 베푸셨다고 했을까요? 자, 봐요. 나는 의대를 못 갔어. 나는. 내 아들이 의대를 갔어. 그럼 그날부터 나는 뭐가 돼요? 아들 의대 보낸 엄마. 그러면서 갑자기 고개가 확 뒤로 제껴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고개가 안 제껴진 걸로 봐서 아주 겸손한 분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이 누리는 어떤 일로 인해서 당신도 영광을 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누리냐? 물론 그분 자체도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로 인해서 뭇백성들이 찬송하고 칭송하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가 영화로워지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나 영광 받으려고 니들을 구원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알게 하다 야다. 이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카더라 통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랬대. 그랬었대. 그랬나? 그랬을까? 진짜?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뭐요? 내가 봤다 이거요. 내가 우리 옆집에 있는 이집트 그 아줌마네 큰아들은 죽을 때 내 아들은 안 죽는 걸 봤다 이거예요. 별것도 안 했다 이거예요. 피만 묻혔더니 양피만 묻혔더니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빠가 큰아들, 내 남편도 큰아들, 우리 집 큰아들을 다 살았다 이거예요. 진짜 봤잖아요. 이건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억력이 나빠도. 이게 야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원을 어리버리하게 그럴까? 그랬나? 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체험을 주시는 겁니다.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체험하니까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의 공의를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공의의 원천이시자 집행자예요. 그거를 애굽에 나타내셨어요. 바로가요 괜히 억울하게 당한 것 같죠. 뭣도 모르면 이렇게 봐요. 억울하게 당한 것 같죠. 절대 군주로서 수많은 악을 행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께 대적했던 존재예요. 자기를 신격화했다고요. 그리고 수많은 우상 숭배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이 강성함이, 이 번영함이, 이 부요함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절대적으로 부정하고 무슨 파리가 복을 줬다 그러고 개구리가 복을 줬다 그러고 날강만 있으면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 이거
내가 하지 않았으면 너네들 이거 못해. 태양신을 막 신이라고. 야, 웃기고 있네.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야, 태양 눈 감아.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 구원을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실제적으로 체험한 사람에게, 그것을 목도한 사람도 부정 못하게 나타내셨도다. 그러니 절대 잊을 수 없는 이 체험을 우린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난 언제 구원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구원이 오늘도 살아있나입니다. 구원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오늘이 구원이에요. 어제 구원받은 건 상관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구원받으니까 끝. 아니에요. 그 구원은 항상, 이 항상성이 유지돼야 돼요. 보존되어야 해고. 내가 잃어버리면 이건 아닙니다만 우리 마음이 늘 구원이라는 이 특별한 은총에 대해서 늘 새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이 뭘 특별히 잘했나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뭘 굉장히 의롭고 온전한 줄 아는 모양인데요. 이스라엘이 오죽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에서 쫓겨났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민족들은 그런 얘기 안 들었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얘들은 직접 교육받은 애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대놓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우상숭배한 사람이에요. 뭐가 잘했어요? 그러면 봅시다.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애굽 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살았을까요? 함께 살았어요. 함께. 팔이 빌고 개구리한테 빌고 태양신 앞에 절하고 함께 똑같이 살았다고요. 근데 왜 구원하셨어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아브라함과의 약속. 내가 네 후손들을 반드시 데리고 나올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주제가 돼요? 은총받을 주제가 돼요? 우리는 뭐 교회 나오니까 뭐 색달라요? 뭐 달라요?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살아요. 싫은 건 싫고요. 미운 건 미웠고요. 막 욕하고요. 흉보고요. 짜증 내고요. 혈기 부리고요. 뭐 달라요? 뭐가 달라요? 목사라고 달라요? 무슨 말이에요? 전 제일 속상하고 실망스러운 게 그거라니까요. 전 목사가 되면 어느 날 저절로 하나님처럼 변할 줄 알았어요. 거룩해질 줄 나쁜 생각은 처음부터 차단되는 줄 무슨 소리예요. 회개할 게 더 많아져서 제가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작은 것도 잘 보여. 하나님이 그거를 꼭 꼬집어. 예전엔 살짝 넘어가 주시는 것도 같더만 아주 하나하나 다 그냥 아주 그냥 이건 잘못됐다고 저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음식을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는 제사장, 이 레위기서에 나오잖아요. 제사장은 더욱더 다른 백성들보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막히거나 흠과 티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저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가 뭐다? 너희들은 공로는 없다는 거야. 너희들의 공로는 구원을 못 받아. 너희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뭐가 돼? 공로가 없어. 그래서 오직 나의 인자, 나의 헤세드, 내가 일방적으로 너를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나의 성실, 에무나, 진실. 나는 한번 마음 먹었으면 그렇게 해. 아멘. 네가 그 안에서 제 아무리 실망을 시켜도 어떻게 해? 일시적으로 징계는 해. 채찍은 때려. 그런데 어떻게 난 너 포기하지 않아. 넌 처음부터 끝까지 내 새끼야. 그 대신 네가 빨리 돌아오면 덜 힘들 거고 우기고 대적하고 뻗팅기면 그만큼 네가 힘들어. 기억하다 자카르라는 말은 새겼다는 얘기. 예, 뭐예요? 그냥 썼으면 지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새기면 지울 수가 없어요. 파내면 파냈지. 그죠? 하나님이 새겼기 때문에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구원하기로, 사랑하기로, 은총 베푸기로 작정한 이 일은 절대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정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푸신 이 일을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이제 뭐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그렇지만 홍해 도강 사건을 저희는 그냥 어떤 동네에서 그냥 조금 일어난 일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뒤에 가나안의 그 여리고 기생 라합이 얘기하잖아요. 야, 니네들 그때 그런 거 소문 다 났어. 그런데 니들이 저것들이 왜 40년 동안 왜 저기서 빙글빙글 돌고 있나? 얘들은 이해는 안 갔겠죠.
근데 언젠간 니들이 여기로 올 거라 우리는 알고 있었어. 근데 니들이 여기 오니까 이제 지금, 왜냐면 가나안 첫 성이 여리고잖아요. 여리고에서는 뭐예요? 우린 죽었다. 지금 죽을 지경이야. 너무 무서워서. 왜? 이스라엘은 대단하지 않아요. 누구? 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라는 저 신은 특별해. 저 신은 당할 자가 없어. 우린 죽었다. 이렇게 묻은 나라에 당신의 당신됨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조차 보잘것없다는 건 가난하거나 빈하다는 게 아니라 가장 지식이 없을 정도로, 가장 어떻게 보면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없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찬양하십니까? 하라니까? 좋아서. 아멘. 내 아빠가 좋아서, 내 하나님이 좋아서, 그죠? 감사해서. 혼나도 감사해. 어제도 한 목사님하고 그런 통화했네요. 하나님이 혼내주는 것도 은혜예요. 그죠? 혼났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혼내겠어요? 당신은 피눈물 흘리면서 우리를 혼내시는 거거든요. 잘 되라고. 내 새끼 제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떠나면 너 힘들어. 안 돌아올 순 없잖아.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니까. 근데 돌아오는 그 길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가지마 내 새끼야. 여기 있어야 안전해. 그러느라고 혼내시는 거. 혼나는 것도 은혜래.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나를 혼내주셔서 찬양, 좋아서 찬양. 아이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우리가 밤을 새우지요. 그러니 어떻게 찬양하냐?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치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즐거이 소리치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다 할 때 이 소리치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리우란 말로 귀가 먹도록 찬송해라. 소리를 그렇게 크게 질러라. 이 대표적인 이 소리가 뭐냐면 전쟁에서, 그죠? 그 군인들이 뭐해요? 싸우기 직전에 뭐하죠? 와! 이게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우연히 제 남편이 이제 스포츠광이니까, 근데 이분은 안방 스포츠광입니다. 고척 스카이돔이 1km도 안 떨어져 있지만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분은 오래된 두산 원년 팬입니다. 두산이 그렇게 거기에서 수없이 경기를 해도 단 한 차례 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TV로만 만나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놀라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응원할 때 들어봐요. 응원할 때 어떻게 해요? 야 잘한다 이렇게요? 막 여자고 남자고 이렇게 하고 막 탁탁탁탁탁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그 소리가, 이런 게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름다운 나의 소리에 취할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작은 소리도 다 들으세요. 심지어 소리가 없어도 그 소리를 들으세요. 그래서 벙어리도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하여서 마치 귀가 터질 것 같이, 구멍이 터질 정도로 이렇게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찬양이 안 되면, 목소리가 안 나오면 뭐를 해요? 전 이 시간에 전 이걸 맞아. 그리고 저 막 여기가 막 빨갛게 터지거나 말거나 막 나중에 뭐 이거 얼얼해. 그리고 막 안 되면 뭐해? 막 허벅지 두들기고 있어. 허벅지가 멍들고 너무 뿌듯해. 훈장 같아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명할수록, 체감이 될수록, 느껴질수록 그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더욱더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때 목소리도 다 가꾸어야 되겠지만 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회고를 우선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특히 보니까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이 음성이라는 말은요, 콜 지브라 이래서, 지므라 이래서 곡조가 있는 목소리, 그냥 야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야 이게 아니라 거기에 이 감정을 담아 가사를 넣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수금은 악기를 말하고요. 또 6절에 나팔과 호각소리. 나팔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금속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양뿔
양나팔이 양각 소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쇼파르라고 합니다. 저희의 이제 새노래 중창단이 있잖아요. 원래는 제가 쇼파르로 넣을까 말까 했었어요. 그다가 새노래가 귀에서 새노래 중창단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 새노래라는 표현을 듣고 나니까 새노래 중창단이 얼마나 이름이 아름다운지 느껴지시죠? 예. 이 이제 쇼파르는 이런 나팔 소리로 이제 소리를 내라는 거고요. 근데 굉장히 높고 맑은 소리가 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었었잖아요. 전쟁을 나갈 때라든지 모일 때라든지 그럴 때 이 소리가 멀리까지 퍼질 수 있었던 겁니다. 호각 소리는 뭐예요? 호루라기처럼 뭔가 있었나 봐요. 그런 특별한 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예 좋습니다. 또 그 대상은 누구다? 왕이신 여호와. 왕이신 여호와. 이 왕은요 멜렉인데요. 이 왕이신 여호와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주님은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유일한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누구도 바다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철써 어떤 데 막 이런. 왜냐면 저희 동네가 가끔 오 이런 소리가 나서 전 바다 소리를 못 들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 철써 칠랑. 근데 저는 우와 이 소리를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바닷바람 무섭거든요. 근데 이거를 은혜의 눈으로 보면 다 이게 뭐예요? 찬양 소리. 바람 소리도 왜 이렇게 태풍이 불어가 아니라 오늘은 시게 하나님을 찬양하네. 태양이 빛나는 것도 찬양. 달이 빛나는 것도 찬양. 별이 빛나는 것도 찬양. 새들도 찬양. 제가 휴양림에서 하루 저녁 잤는데요. 아우 야 벌써 벌레 소리가 제법 나요. 산속에 있으니까. 얘들이 왜 밤에 안 자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찬양 소리를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다 찬양할 수 있어요. 은혜의 눈으로 보면 은혜의 귀가 열린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소리가 다 찬양 소리죠. 우리의 또 찬양은 뭘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간증도 찬양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는 하나님 앞에 좋아서 죽겠어요. 우리 박 집사님이야. 찬양입니다. 아멘. 걷는 것도 찬양. 주를 향해서 달려나온 이 마음도 찬양. 그죠? 찬양이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 바다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거기 충만한 거라는 건 모든 해산물들. 미역은 어떻게 찬양할까요? 미역. 그러면은 꽃게는 어떻게 찬양할? 꽃게. 붕어는 너너너너. 조개는 다 찬양했어요. 이 저자가 얼마나 깊은 어떤 영성이 있으면 이걸 알까요? 근데 너무나 귀한 건 뭐예요? 이걸 또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예요. 그죠? 풀은 풀대로 찬양, 꽃은 꽃대로 향기로, 빛깔로, 그죠? 또 보면 다 찬양.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들은 다 외치다.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소리를 쳐라. 여호와 앞에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원래 이 큰 물이라는 말은 네하로토라는 말로 육지 안에 있는 커다란 강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그 동네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있었고요. 이럴 때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또 여기 박수라는 얘기는 물이 박수를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뭘로 쳐요? 물결로. 쳤어. 우리나 그나 척척 소리는 똑같죠. 산악에 함께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우린 이 표현을 다 이해하고 아멘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 여호와를 즐거이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의무이자 나도 모르는 본능적 반응이다. 내 영의 반응, 하나님을 만난 이의 반응. 그러므로 그걸 억제시키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를 받고 그의 구속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더욱더 크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서 찬양은
그 당시에도 레위 지파의 몫이긴 했어요. 기본적으로 완전히 그거를 업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백성들은 안 해도 되나요? 우리 대형교회에 계셔봐서 알지만 찬양대가 찬양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건방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리를 탁 꼭 음악 감상을 합니다. 아이 삑소리 났네 누구야. 음이 하나도 안 맞네 그냥. 저럴 거면 내려와. 이런 꼴값을 떠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는 나도 두 무릎을 탁 모으고 막 찬양을 가사 하나를 새겨하면서 얘들이 아름다운 건 상관없어요. 이들이 올리는 하나님의 찬양의 그 곳에 내 마음도 올려서 함께 가사가 알면 따라하고 막 울고 이래가면서 찬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언가를 찬양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무엇을 찬양할까요? 허무한 우상이나 그죠? 이런 세상에 없어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세상에 없어질 수많은 믿고 의지할 수도 없는 사람을 응? 또 어떤 사람의 특별한 행태를 어떤 문화를 그죠? 찬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것들이 우리 자리를 우리 마음을 빼앗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찬양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찬양의 구경꾼이 아닌 주체적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 예배를 보지 마십시오. 드리십시오. 물론 요즘 조금 해석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본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seeing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요? 나 화장실 가서 일 본다. 아버지가 일 보러 장애에 가셨다. 아버지 어디 가셨냐? 일 보러 가셨는데요. 일을 보러 간 게 아니라 뭐요? 하러 가셨다. 그래서 예배를 본다라는 개념이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그야말로 구경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과 그 사랑의 체험들이 재생되어지며 그죠? 찬양하면 맞아 나 그런 은혜 받았었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했었지. 나 정말 행복했어. 이러면서 재생하는 어떤 기능. 그리고 그래서 뭐예요? 다시 그 은혜를 누리고 싶은 갈망을 품게 하는 게 찬양의 어떤 놀라운 능력이지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게 내 마음에 완전히 작가로 새겨지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찬양을 정말로 경청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요? 땅을 심판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 무서워요. 죄인이라 본능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만 우리는 심판 앞에 무서울 이유가 없다. 왜? 나 대신 난 아직 짓지도 않은 모든 죄까지 이미 나 대신 심판받으신 이가 있다. 누구? 예수께서 나 대신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심판당한다니까 무서워할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여유롭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원수 갚고 싶은데 못 갚는 일들이 있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해도 못 갚는 일들 많잖아요. 안 갚아야 돼요. 왜요? 아버지가 갚는 게 더 씨요. 더 홀가분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내 마음은 어때요? 저 인간을 그냥 확 해가지고 그냥 소리 안 나는 총으로 빵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를 원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내가 네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근데 우리 아빠가 갚는 방법이 약간 달라. 우린 소리 안 나는 쪽으로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우리 아빠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해. 왼수가 구원을 얻다니 너무 분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은혜스러워. 이게 아이러니요. 그죠? 나에게 악을 행하던 그 원수가 어떻게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구원의 사람이 되면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나서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세요. 아멘. 나의 대적이 나한테 이건 굴복은 아니지만 나의 그 억울함, 배신, 상처들도 싹 치유되게 하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니 이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당신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특별히 땅을 심판한다라는 얘기는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를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늘도 다 사라진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이 지금 오염된 하늘로는요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땅이 건설되면 우리 다 타 죽어요 이제 점점점. 너무 오염되고 그랬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은요 결코 지역적이지 않고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온 세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잣대는 의와 공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1.1획도 그릇됨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떤 죄인, 어떤 완악한 죄인이라도 감히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완전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니 그것을 기대하고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여시 앞에 서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예, 이런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할 여러분만의 이유가 분명히 있으십니까? 예, 나를 구원하셔서 재창조하셨지요. 확실히 보면 나의 예전과 지금은 다릅니다. 그리고 뭐예요? 계속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죠? 근데 가둬놓은 게 아니죠. 뭐예요? 안전지대에 두셔서, 그죠? 당신이 불성곽이 돼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차단해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나는 변덕쟁이라, 나는 유약해서 맨날 감정이 널뛰듯이 막 이랬다 저랬다 팔랑팔랑 오늘은 좋았다 내일은 싫었다 이 난리를 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진실하고 신실하신 분이라 그런 우리를 에이그 귀여운 녀석 오늘 또 삐졌냐? 그죠? 아유 오늘 또 네 마음에 의심이 드니? 오늘 또 회의가 드니? 괜찮아 임마 내 옆에만 있어 내일은 또 괜찮아질 거야. 이런 성령의 그죠? 놀라운 인도와 감화와 감동으로 내 믿음을 유지해서 나는 거기까지 갈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업고 가신다니까요. 그런데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살 이유가 없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기쁨을 주셔서 행복해서 노래하면서 가게 하시는 이 역사를 찬양하지 않으면 누구를 찬양하겠습니까? 특별히 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익숙해지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예수 오래 믿을수록 눈물도 사라집니다.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이런 놀라운 은총과 이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어. 온 이 심령을 막 뜨겁게 달구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눈길이 임하는데도 아무 느낌 없어. 죽어가고 있는 거다. 병든 거예요.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빨리 일어나셔야 합니다. 새 노래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 새로운 언어로 찬양하십시오. 그러니까 일어를 계속 배웠어야 되나? 구몬 일본어 계속 갔어야 되나? 언어가 뭡니까? 언어가 내 생각의 표상입니다. 표현입니다. 그럼 뭐예요? 새 노래로, 새 언어로 이 찬양하라는 얘기는 예전에는 불평했고 원망했고 부정적이었고 낙담하였고 태만하였고 무감각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로 뒤바뀌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전에 투덜거렸던 것이 이제는 아니야. 그래도 감사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난 할 수 있어. 이래가면서 새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새로운 체험을 가지고 찬양하십시오. 내가 지금으로부터 호랭이가 담배 피던 그 시절 50년 전에 이런 찬양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보면 어제도 놀라운 은혜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그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찬양하십시오. 제가 휴양림에 갔는데 외길이더라고요. 굉장히 좁고 가파른 이 외길을 막 가고 있는데 전 처음엔 차가 없길래 부앙 하고 밟는데 이렇게 보니까 서행하십시오. 절대 서행하십시오. 말해서 그걸 다행히 보고 부앙 이러고 이제 가는데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그나마 부앙 하고 갔으면 전 여러분을 못 봤을지도 모릅니다. 낭떠러지 위에서. 근데 그 절대 서행하십시오. 부앙 하면서 오른쪽으로 탁 틀라고 하는데 위에서 차가 오다가 칙 하고 멈췄고요. 저도 하고 멈췄어요. 그런데 전 너무 감동이었어요.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겠다. 하얀 그 SUV
이 차량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외길이니까 서로 비켜 이렇게 이러면서 길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문이 찍 내려져요. 그럼 일반적으로 뭡니까? 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문을 안 열었어요. 그쪽에서 차문을 열었지만 저는 차문을 안 열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안 도와주네. 아우 어떻게 비포로 가 말어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싹 저를 보고 웃는 거예요. 그 한 60대 중반 정도 되신 분이 남자분인데 싹 웃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니까 조금 문을 조금씩 열면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내가 그 말을 했었어요. 내가 아우 너무 아까워 죽겠어. 그분이 뭐라냐. 많이 놀라셨지 예. 어머 갑자기 그분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많이 놀라셨죠?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는 안 놀랬는데 많이 놀라셨지 예. 그러면서 저를 제가 알고 보니까 저 밑에 있는 그곳을 두고 저 산꼭대기로 저기 숙소를 찾아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아니라고 다시 그분이 안내 주셔서 오셨는데 너무 저 안 그랬으면 혼자 올라가서 야호 그 깜깜한 산에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사람도 없어요 그 유명한 소리 그럴 뻔뻔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냥 갔으면 전 진짜 계속 올라갔어요. 왜 길이야 차도 없더라니까. 근데 그분이 많이 놀라셨지 예.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아니면 어쩌고 그러면서 근데 이제 찾아도 없으니까 여기 휴양관을 어떻게 했더니 많이 올라오셨네 예. 그러면서 천천히 이렇게 돌아서 나오세요. 내가 기다릴게요. 내가 안내해 줄게요. 기다려주신 제가 유턴해서 돌아올 때까지. 그러더니 일부러 비상등을 켜고 앞에 가면서 막 이렇게 가시. 저는 그래서 어머 저분이 휴양관에 머무시나 보다. 아니었어요. 여기라고 안내해 주더니 좋은 시간 보내이소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이게 그분도 좋은 분이지만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그죠? 아니 얘기하니까 더 소름 끼치네. 진짜로 해는 조금씩 넘어가고 있고 권사님하고 통화하고 나서 그 일이 벌어지고 누가 없어요. 핸드폰은 안 터지고 막 그럴 뻔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해볼수록 소름 끼쳐요. 어떻게 나를 어쩜 나의 길을 이렇게 하나하나를 나도 모르는 내 길을 그렇게 헤아리셨나. 그러고 세상에 나는 예상치도 못한 그 순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 그러니 매일매일 찬양하는데 눈물이 쏟아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새로운 행동으로 찬양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재창조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의 행동을 버리시고 우리의 삶으로 찬양할 때는 결국 우리의 행동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난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분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안 이상 나도 그분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을 인정한 이상은 그분의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새로운 고백으로 찬양하십시오. 맨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 뻔하고 식상한 말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찬양하면 바다가 박수치는 게 보이고요. 그죠? 새우가 춤을 추는 게 보이고요. 하늘이 저 태양이 댄스하는 게 보이고 댄스하고 춤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죠. 새들이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일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당신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무지한 말로 어찌 주님의 주님 되심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이 미련한 자가, 이 무지하고 완악한 자가 이것을 알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아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이시여, 이 마음이 오늘보단 내일이, 내일보다는 다음 주가, 다음 주보다는 다음 달이, 다음 달보다는 내년이 더 깊어져서 주님 배없는 그날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답게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나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살았노라고 고백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어찌 견줄 수 있겠나이까? 하지만 이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당신께 긴급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동안 계속 기도해 온 KT 홈의 앞날을 주님 주관하시사 7월 25일에 있을 그 재판의 과정 가운데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했고 미련한 선택을 했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였고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린 원래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기대가 되는 것은 나의 아버지는 나와 같지 아니함이십니다. 당신의 모든 일들은 언제나 의로우시면서도 합당하고 거룩하고 완전하십니다. 역사하여 주시어서 어려움 당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당신의 이 연단의 과정이 유익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김수경 집사님 4주만 되라 기다렸는데 오늘이 4주입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기능들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재생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강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박 집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받은 이 은혜 때문에 즐거이 행복해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드리는 매일매일 되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일이 거론하지 않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마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새 노래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이 모든 준비 과정에는 기대가 있게 하시고 은혜 받을 그릇을 예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